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2023년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한다면 아마 동일하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하나 가운데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함으로 지내왔습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도 그리고 슬픔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가 PPT 설교입니다마는 다음 주도 하겠지만 오늘 몇 가지 단어, 그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바울에 있어서의 그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인생은 예수를 믿기 전의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정한 그 열심과 헌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를 이제 알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과처럼 그런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겸손과 눈물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겸손과 눈물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 있어서 겸손과 눈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는 이제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계속 다니다가 그는 이제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기서 약 50km 떨어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 어서 빨리 나에게 오시오. 내가 모든 교회를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이제 당신들에게 내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말씀을 잘 받고 이제 돌아가서 교우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기별을 들은 그 장로들이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을 만나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잘 있었습니까? 내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런지 알 수 없으나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우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의 삶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사역을 겸손과 눈물로 감당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그의 아래서 나는 이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제일인 줄 알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한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면서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한평생을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다 그런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낫다, 내가 더 우선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교회를 섬긴 것처럼 이 바울의 중심, 그의 중심의 사상을 우리 역시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눈물입니다. 이 바울은 그들이 정말 악하게 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을 여러분 눈물로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전 우리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영국 브리스톨에서 그런 정말
작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조지 웨버라는 우리 OM 선교의 창설자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북한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근 40년 전인데 정말 그가 북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하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작게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를 향하여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 눈물을 흘린다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귀한 분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어요. 나는 도무지 눈물이 안 나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이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보았지만 그 윗부분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나는 유대인의 간계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간계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유대인의 간계는 이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들과 함께 한편이었어요. 한편이 돼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악한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바울이 저쪽으로 간 것이에요. 이제 이 바울 내가 가만두나 보다 이 바울을 죽여버리겠어 하는 그 마음의 간계로 여러분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그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간계로 여러분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그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시험을 참고 겪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시험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보면서 정말 감동이 돼요. 이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그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는 이 시험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이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중국 사형수들의 마지막 장면 그런 것이 나와서 한번 흥미있게 봤어요. 이 중국에 여러분 특징이 있는 것은 사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여러분 정말 수백 명, 그 많은 사람들을 사형시키잖아요, 중국이.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그 모습들이에요. 마지막 부모를 만나고 이제 죽음의 형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섭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막 안 가라고 애를 쓰는 그 모습도 거기서 한번 보았어요. 이 바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수많은 간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을 참고 그리고 뭡니까? 견뎌낸 것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동일한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간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는 상대방을 향해서 아마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막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힘을 쓰려고 할 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끝까지 시험을 참고 견뎌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거 틀렸네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분 수많은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많은 그 파선의 위험과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고하고 어떻게 하고 애쓰고 여러 번 어떻게 했어요?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이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 이 바울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아마 뭐 전 세계에 따져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바울만큼 어려움 당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바울은 수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그것을 참고 견뎌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도 사실 가끔 인용하지만 자살한 그런 영화 배우 정말 죽어야 했을까? 그 많은 정말 수십억 개의 돈을 물어줘야 하니까, 광고 이제 그걸 어겼으니까, 여러 가지 정말 자기의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오늘 우리들 이 어려움을 한번 참고 견디는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의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보겠다는 신앙의 삶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시작. 믿음과 회개입니다. 이 바울이 이어서 계속 우리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를 내가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늘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섬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오늘 성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낸 것은, 유대인의 간교를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견뎌내십니까? 제가 우리 일부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우리 A4 용지 한 장, 이런 한 장을 우리가 한번 이 바닥에 세워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장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보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요? 그것을 반으로 접으면 여러분 이렇게 접으면 세워져요. 여러분, 더 접으면 그 A4 용지가 거기에 딱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접는 것이 뭘까? 바로 작은 우리 믿음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믿음이 우리의 뼈대가 여러분 강하게 접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믿음은 아무리 어려워도 담대하게 우리를 서게 합니다. 우리 이곳을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와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린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회개를 강조합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강조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오늘 한 해를 마지막하며 이제 오늘 우리 교들 11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면 함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까? 아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회개하면 우리에게 마음에 유쾌함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여러분들, 여러분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함께했던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강조할 때, 회개할 때 마음의 유쾌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의 정말 깨끗하게 잘 씻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만들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회개의 마음,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제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송우영신 예배 때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어려운 한국교회지만 또 여러분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다 개인교회예요. 우리 개인교회,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교회, 우리의 개인적인 교회의 삶을 위해서 애를 써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미국의 코프렌드 우리 목회 연구소에서 우리 미국인들을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7가지를 한번 정리한 것을 제가 여기에 인용해 봅니다. 뭘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영적 영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썼습니다만 영적인 영양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정한 섭취를 통해서 영양분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먹겠어, 난 지금 금식이야 하면서 한다면,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그는 금식을 40일 기도를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해보자 하다가 그만 입이 돌아가시고 혀가 풀리지 않아서 그는 그만 40대 중반 때 목회를 접어야 했습니다. 뭐 보통 여러분 입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냥 혀가 아니까 말할 수 없으니 그만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전도사의 사역을 나갈 때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헌신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해보자 하다가 그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지금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듣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날마다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습관을 잘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늘 때때로 말하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알부민을 지금 우리 손에 넣으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매주 힘을 얻게 하셔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라. 아까도 말했어요. 이 바울이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을 굳건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늘 제가 얘기하듯이 우리 겨울에는 사실 날씨가 춥고 하니까 뭐 식물이 지금 다 땅속에 뭐 긴장하고 있다가 봄이면 나오겠지만 따스한 햇빛이 비치면 정말 힘을 얻듯이 싹들이 솟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햇빛을, 영적인 빛을 늘 받을 때 우리에게는 강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에게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강건함을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삶,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이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시작. 성경 구절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저 이것도 참 제가 잘 보면서 의미 있게 생각했어요. 성경 구절을 선포하라는 말은 뭘까? 내가 말씀을 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귀한 말씀, 여러분 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야 하면서 그것을 내가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해 보는 것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힘이 피곤해서 혹시 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쳐보세요. 선포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뭐 다 들으셨겠지만 또 한번 해보아요. 몇 년 전에 산티아고 중에서 정말 오래된 건물이에요. 정말 오래된 건물에 바로 이제 알베르그가 곧 휴식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부부십니까 해서 C 하니까 yes 하니까 이제 저를 3층에 한적한 방으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좀 무섭게 생겼어요. 3층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2층에 여럿이 우리 예배당 많은데 뭐 20명, 30명, 50명씩 같이 사는 방인데 저희를 3층에 으슥한 방에 좀 해줬는데 좀 느낌이 좀 으시시해요. 여러분 우리 공포영화 보는 것처럼 으시시합니다.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청하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1시 반쯤 아내와 제가 동시에 깨어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 했더니 나 좀 꿈을 꿨는데, 나도 좀 꿈을 꿨는데, 동시에 일어나서 무슨 꿈이야 했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목회자로서 그런 것을 간혹 경험하지만, 내 침대 앞에 뒤에, 이거 그냥 건조한 까맣게 생사람이 저 목을 조르고 있는데, 꿈속이지만 무서웠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뭔가? 그들을 당해 볼 때, 목을 줄 때 힘이 잘 안 나오지만 작게나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물러가였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불을 꼈더니 동일하게 성천 엄마가 거기에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그 건물이 정말 무섭게 생긴 건물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었어요. 제가 2번 바로 그곳을 가본 곳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2번째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영의 싸움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선포해 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선포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 교우들 아마 우리 교우들은 조금 정말 그럴까 하고 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은 많이 강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히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기분이 좀 이상하고 우울증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빨리 말씀을 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건 미국인들이야 그 교회에서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3번째 방법이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가 외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말씀의 권능을 믿고 외쳐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볼 거예요. 4번째 시작. 자신의 사고방식을 통제하라.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 사고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늘 여러분 뭔가니 나를 앞세우고 또는 늘 낙심과 원망과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이상한 마음으로 자꾸만 나를 끌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은 여러분 세상적입니다. 나의 사고방식은 그 세상의 수많은 것을 따르게 합니다. 인생 참 허무해. 우리 인생 참 그래. 여러분 어제 우리 눈이 너무 많이 맞잖아요. 제가 오전에 한번 쓰고 너무 많이 오니까 다 끝나고 이제 좀 안 오면 쓰러야겠다 하고 이제 있는데 벨이 울린 거예요. 우리 김혜안 지사님이 우리 정말 주변도 많이 쓰셨는데 또 교회가 생각이 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계단 우리 김혜안 지사님이 다 하셨어요. 전 저 아래쪽 정말 같이 정말 땀 흘려 애쓰시면서 정말 많이 수고하시더라고요. 정말 함께 할 때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눈은 사실 여러분 날이 포근해지면 그냥 다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려요. 참 그거 어떻게 보면 헛수고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눈 여긴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쓰러지니까. 그도 정말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땅에 이 허무한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사고는 우리의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즐기고 놀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또 제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마약을 한 사람 이 마약의 이 쾌락이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없으니까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도 저녁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그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아들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300만 원을 자기도 허락도 없이 사채를 썼다는 거예요. 그 사채를 300만 원을 썼는데 이자가 여러분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협박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과 논의 끝에 6천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300만 원이 얼마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 가정이 너무 큰 시험과 욕을 먹으면서 여보
우리 다 죽어버립시다. 목사고 뭐고 다 이렇게까지 올 정도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6천만 원의 빚을 얻어다가 갚고 그것을 정리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그거 꾼 돈 이제 갚으시겠죠. 이 사체는 정말 무서운, 정말 나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죽음, 낙심, 절망, 좌절이에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5번째 시작. 찬양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어라 그랬어요. 그건 늘 얘기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찬양의 권능 다 아실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큰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지막까지 불필요한 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이방 종교도 막 다 똑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여러분 정말 미안하겠지만 우리 그 허경영 같은 사람도 완전히 이제는 그가 종교인 그 수업을 받고 자기가 교주가 됐어요. 자기가 내가 이제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여러분 이 하늘 공에서 와 있다 하고 영성센터를 운영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어떤 지방에 가다가 터미널에 하늘공 영성센터라는 말이 있어. 영성이라는 말을 여기도 쓰냐고 제가 가서 봤어요. 갔더니 그 사람을 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변에 글씨 쓰는 걸 쫙 봤으니 너무 똑같이 기독교에 모은 걸 다 베꼈어요. 기도하는 것, 또 은혜를 받는 법 100%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설교를 한번 들으려면 매번 한 번 올 때마다 12만 원을 가지고 이제 와야 해요. 자기 기도를 받으려면 100만 원을 가지고 와야 기도를 받아요. 거기에 여러분 우유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십만 원을 팔면서 여러분 자기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 사이비한 교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를 탈을 수 있으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방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불필요한 짐을 버리라. 사실 우리 집에도 버릴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못 버리지만 이제 버리게 되리라 저는 생각해요. 단지 집에 있는 그런 버릴 잡동사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스트레스, 여러분의 불평, 불만, 여러분 속에 필요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마음들 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건 미국인들이 이걸 이렇게 했어. 참고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 불필요한 짐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때문에 여러분 괜히 마음 쓰고 내가 믿음에 손해볼 필요가 있어요? 밥맛도 없어요? 여러분 손해보지 말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다. 제가 요새도 많이 듣는 것 요괴벳의 노래. 거기에 여러분 정말 이 모세의 엄마가 그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정말 나일강에 보낼 때 자기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니까 딱 받겠지? 내가 이걸 던지면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받겠지? 그렇게 물론 하고 했을까? 물론 그런 게 있겠죠. 바람도 있겠죠. 그러나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것. 전 사실 이것도 조금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자랑은 아니에요. 전 사실 아이들 신발 구두를 제가 늘 닦아줘요. 아이들도 제 신발을 이제 하니까 닦아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들 장래를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할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불필요한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불필요한 짐들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가지고 나오잖아요. 끝으로 제가 산티아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산티아고 할 때 꼭 필요한 짐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불필요한 것이 있어요. 갔다가 정말 필요한데 좋은 옷인데 너무 거치장스러고 그냥 다음 알베르게 곧 휴양소에서 그걸 큰 통에 넣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인데 이번엔 돗자리 놔두고 갑니다. 갈수록 다 버리고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우리 교들 되셔서 우리 한 해를 아름답게 마치고 새로운 2024년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을 돌아보며 이 바울의 되어진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 교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적인 7가지의 습관을 가지며 새해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